말씀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웬일이냐 새벽의 아들 샛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나니 민족들을 무찌르던 내가 땅에 처박히다니. 너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었지.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내 보좌를 높이 세우겠다. 북쪽 끝에 있는 신들의 회의 장소인 산 꼭대기에 내가 앉겠다. 내가 구름 꼭대기 위로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아멘. 이거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네. 이제 제가 수요일에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제 죄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죄인의 상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재료들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공부하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한 의인이 되었다. 그리고 어디에 가서라든지 내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이 내가 알고 있는 이 다양한 이 복음의 몇 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달자가 이게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쁜 소식, 딱 복음의 그 그냥 문맥적이고 단어적인 그 뜻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들의 마음에 이제 각자가 조금씩 그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눈물을 많이 흘리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감탄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뭔가를 깨달으신 분들도 있고, 막 이제 여러 가지 걸로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는데, 그래도 그 시간이 지나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어떤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들의 그 신앙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교회를 다닌다고 떳떳이 말하는 것들이 때로는 부끄러울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아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잘 전할 수 있을까? 또 이렇게 느껴져서 복음을 좀 전하기가 꺼려질 때가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계속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막 이렇게 전달을 하지만 계속 내가 두드리는 것 같은데 또 열리지 않는 이러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또 이렇게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우선 내 안에 어떤 복음이 기쁨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행하고 주님의 것을 이루어 가는 데에 우리가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여겨야지 그게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는 것이지, 물론 그 고난과 연단의 기간은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에게는 열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렵고 힘든 이 과정을 거쳐가면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 소망을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고 기쁨의 일이고 또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룰 수 없는, 내가 죄인으로 살았으면 이룰 수 없는 일들이었잖아요. 내가 신을 닮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은 일 같았지만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짐으로 내가 기뻤고, 또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고 또 주님의 배운 것을 그대로 내 삶에서 드러내고 실천해 감으로 인해서 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짐으로 기쁘고, 또 이 기쁜 소식을 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또 기쁘고, 또 아직 연약한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같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기쁨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함께 처음부터 이렇게 나누고 또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이제 읽은 말씀이 이제 사탄의 이제 존재예요. 죄의 시작은 어디부터였을까? 우리는 이제 원죄라는 개념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지은 거. 근데 그 죄를 짓게 한 그 이제 사탄에 대해서는
이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은 많이 이제 다루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죄의 시작은 거기서부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루시퍼 천사는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너무나도 이제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하고 가장 뛰어나고 하나님의 일들을 다 맡길 만한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천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여기 이제 같이 프린트물 보면서 이게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천사가 지혜로웠고 아름다웠다. 도장 완전한 표본이었고 하나님의 완전한 표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거주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완전하게 이루었던 천사가 바로 이 루시퍼 천사였어요. 그렇지만 그가 이제 타락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말씀처럼 13절에 보면 너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었지.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내 보좌를 높이 세우겠다. 북쪽 끝에 있는 신들의 회의 장소인 산 꼭대기에 내가 앉겠다. 내가 구름 꼭대기 위로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이렇게 그 마음이 그렇게 변질이 된 거예요. 타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경계가 파괴됩니다. 천사로서의 역할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었는데 근데 경계가 파괴됐어요. 피조물로서 자기가 천사의 위치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거기에 감사와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서 기쁨을 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같이 되어지겠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거 한 것처럼 이제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 안에 이제 싹트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죄의 마음을 이제 품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가 이제 파괴되고 그래서 이제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항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회방하고 이제 속이고 소경이 되게 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시험하고 뻔뻔스럽고 교만하고 세상에 권세가 있고 악의가 있고 간교하고 계계가 있고 사납고 음란하며 잔인한 이러한 속성을 이제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제 지음을 받고 그들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 중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지성은 그의 이름을 짓는 것에서 성장을 했어요. 아는 것. 하나님이 아는 것을 내가 알아서 표현해내는 것. 감정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표현.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을 그대로 받아서 한 일치를 이루는 그러한 표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선택, 어떤 의지의 문제에서 이제 하와가 그 선악과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저는 나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당연히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그러한 생각쯤은 해볼 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뒤에 그 이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도 죄의 소원이 네 개 있다. 네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 그 죄의 소원이 있는 것을 내가 다 알아. 그렇지만 네가 그거를 다스려줬으면 좋겠는데 다스릴 수 있는데 왜 거기에 다스리지 못하고 다스림을 받느냐? 이렇게 가인에게 지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와에게도 피조물이고 아직 완벽하게 완성되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본 하와의 마음이 다른 거는 다 먹어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는 꼭 해보고 싶어요. 알지 말라는 거는 꼭 알고 싶은 게 우리의 본능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품은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그때 뭐라고 유혹해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가졌던 그 마음을 하와에게도 자극을 주는 거예요. 하와에게도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라는 그 어떤 연약함 속에 있는 약점을 자극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그것을 그 자극을 받으니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먹게 됨으로 이제 사탄과 같이 이제 죄인의 한 사람으로 이제 전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축복을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게 에덴 동산에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다가 창조해 내시고 그들에게 축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축복은 우리가 인간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꼭 기도가 나쁘다, 막 기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바른 판단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에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지혜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일들을 이렇게 펼쳐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있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셨으니까 어떤 종교성처럼 뭐 뭐든지 매달려서 막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신 이성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기도를 조금 더해서 혹시라도 나의 이 부족한 그런 판단이 주님의 뜻을 거슬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도로서 같이 이제 협력을 해 나간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을 받은 거에서 이제 저주가 되죠. 그래서 타락된 인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죄의 정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원죄라는 개념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에 정복된 인간은 창세기 6장 5절과 8장 2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자, 6장 5절 같이 한번 다 찾으셨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좋은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해 가면서 사탄이 와서 꼬시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미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사탄의 그 속성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본질적으로 이제 본질적인 죄인의 자녀예요. 제가 이 본질적인 자녀를 통해서 이제 구원함을 확증을 했거든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냥 수도원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착하게 자라서 그냥 착한 사람, 착한 이제 그리스도인, 예수인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지만 그렇게 살았어도 제 안에 어떤 그 불평과 불만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있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많이 이제 표출이 되고 많이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거 이제 그렇지만 사람들에게는 그냥 좋은 착한 이러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는데, 이제 요한복음 3장 이제 16절 그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죄인이구나.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그래서 이 죄를 갖고 있는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구나. 이 말씀이 이제 저에게 확 다가오면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죄인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주님, 제가 본질상 죄인입니다. 주님을 거부하는 그런 죄인인데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이제 고백의 기도를 그때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제가 안 좋은 길로 이렇게 막 갈 때에도 주께서 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인으로서 이렇게 살면 돼? 이 마음이 한번 들어오니까 내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돌이켜지고 바꿔지고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생활이구나.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 뒤로 이제 깨닫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죄에 이렇게 정복이 되어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말씀을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51편 5절에는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58장 3절에는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렇게 말했고요. 에베소서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죄인이에요. 그 위에 어머니도 죄인이었겠죠. 그게 쭉 족보를 타고 올라가면 죄인이에요. 아담의 출생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유전자 검사 이런 거 하는 것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저의 부모님도 저의 할아버지도 한 4대 5대 막 이렇게 올라가도 다 한국 분이에요. 근데 내 안에 그러면 동양인 이 아시아 한국 사람의 유전자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대요. 어떤 사람은 뭐 한국인인데 유럽인의 유전자가 또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키가 크고 얼굴이 하얗고 뭐 이렇게 다른 체형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 줄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 줄기에서 시작해서 내려오면서 어떤 환경에 의한 그런 변화가 있었고,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노아의 자손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어떤 자손이 이제 퍼지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이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또 증명이 되는구나. 저는 이제 이렇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정복되어서 그렇게 죄인으로 이제 파생이 되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출생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출생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 두 번째로 이제 죄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이제 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로마서 7장 21절. 우리 이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대로 뒤에 보면 속사람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의 법과 이제 죄의 법,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요. 일단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구원 받은 후에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거듭났지만 그래도 죄의 모습이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흔적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한편으로는 주님의 법을 사모하지만 한편으로는 죄인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제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이제 얘기해 주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인의 사건.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는데 너는 왜 죄를 다스리지 못해? 그 아벨하고 비교해 보면 아벨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죄인의 출생이니까 그 안에 죄를 지우고자 하는 욕망과 욕구가 그 안에 있었지만 그거에 다스림을 받지 않았어요. 죄가 있을 때 회개를 올바로 했겠죠. 고백을 바로 했겠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의 어떤 제사를 드렸을 때에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가인의 마음을 받으실 수는 없었어요.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 바치는 것을 주님은 받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죄의 다스림을 받는 가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발람도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저주해 달라고 이제 발락이 불러요. 근데 이제 선지자라고 칭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에 어떤 술사 같은 그런 이제 개념인데 저주를 해달라고 이제 불러요. 근데 저주를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주를 할 수 없었어요. 나귀가 막았죠. 천사가 막았죠. 또 하나님이 그 입에 저주를 할 수 없게끔 만드셔서 축복을 하게끔 만드셨어요. 그런데도 이 재물에 갖고 싶은 마음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요한계시록 그 2장 14절에 이렇게 했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를 책망하시면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기가 그 재물을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탐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주를 하려니까 하나님이 막으셔서 저주는 안 나오고 축복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재물은 갖고 싶고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발락에게 가가지고 우상의 재물과 여자들을 그 앞에 둬라.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타락을 하게 돼서 이제 그들이 이제 주님 앞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의 마음 속에는 그 탐욕에 그거를 갖고 싶은 마음이 계속 정복되었고 또 그 마음에 다스림을 받으니까 방법을 써가지고 끝까지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방법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에 나오는 이제 게하시의 이제 내용인데요. 엘리사의 종이에요. 이제 나아만 장군이 이제 엘리사 앞에 와서 그 문둥병을 이제 치료를 받고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재물을 드리려고 했을 때 이제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제 엘리사가 딱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도 받지 않고 그대로 다 돌려보내요. 근데 게하시가 그거의 재물에 탐욕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몰래 뒤쫓아가서 우리 엘리사님이 이거 하고 몇 개를 달라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그 재물을 받아요. 그럴 때에 이제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그 얘기할 때 네 마음이 괜찮았니? 네 마음에 어떤 떨림이 있지 않았어? 네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어? 이러한 말을 이렇게 전하면서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을 받았다. 그래서 너의 문둥병이 나아만의 문둥병이 너에게로 옮겨질 것이야. 이제 이렇게 해서 문둥병자가 됩니다. 게하시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의 스승 엘리사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옳지 않은 행위라는 것을 본인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게 좋은 옷과 이 재물을 들고 왔는데 그거를 자기가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 갖고 싶은 마음에 그가 다스림을 받고 갖고 싶은 마음에 그가 그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함으로 달려가서 쫓아가서 그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 죄인의 마음의 하나에 그 마음을 내가 이겨내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그대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 표출이 되잖아요. 잘못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지만 그 마음이 한번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그게 남아 있는데 그거를 내가 주님과 계속적으로 교제를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이 끝내는 어떠한 감정으로 나가든지 표현으로 나가든지 어떠한 행위로 나가든지 끝내는 뭔가 이렇게 표출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참 포도나무인데 들포도의 열매를 맺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신앙인의 그 거듭난 신앙인의 이제 관점이에요. 그렇지만 죄인들의 그 상황은 그런 게 없죠. 그냥 거기에 정복되고 다스림을 받으니까 자기의 욕구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떤 표현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면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복당하고 거기에 다스림을 받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확장이에요. 확장. 그래서 생육되고 번성하고 충만해졌다. 낳고를 통해서 점점 죄인의 세계가 더 많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충만해졌다.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 그 반대는 뭐예요? 한 사람이 의인됨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될 수 있다. 이제 그거고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이제 사망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가 지불이 크다는 거예요. 나는 작은 죄 하나를 지었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형벌이 이제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에서는 7장 14절에서는 맞나요? 악인이 이제 죄악을 낳으며 이제 이렇게 했죠. 악인, 죄를 갖고 있는 죄인의 모습이 죄악을 낳았다는 거예요. 죄 행위를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시작해서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살인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죄의 범주들을 죄를 지을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내용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인이 된 우리들의 그 죄의 영역은 어디냐면 이제 누가복음 6장 45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선한 것을 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악한 것을 두었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악한 것이 가득하니까 악한 것이 나온대요. 선한 것이 가득하면 선한 것이 나온대요. 자,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까지 마음으로 봐야 될까요? 이제 저는 여기 넓은 범위로 잡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뭐 지성, 이제 오성, 뭐 양심, 이제 뭐 영혼, 뭐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제 모든 것을 제가 마음으로 정의를 했어요. 왜냐면 이거를 나누면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너무 이제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다 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마음은 우리 육체로 표현되는 것 말고 이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이제 마음이라고 한번 생각을 이제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그래서 그 마음에서 많은 생각들이 있고 마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게 마음에서 가득 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표현이 되는 거예요. 표현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죄인의 것에 대해서만 표현이 되고 발산을 하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하니까 항상 악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대로 가고 자기의 욕구대로 가고 욕망대로 가니까 그대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죄인이었을 때는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저의 착함도 나를 위한 착함이었어요. 얼마나 그 착함도 욕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내 스스로 내 내면은 그렇지 아니한데 겉으로는 착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면 좋은 소리를 들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악하면 보여지기 좋은 것도 우리들 내면 안에서는 악한 것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이지만 그 내면은 의도는 자기를 위한 악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저는 의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음과 오감의 표현, 그리고 열매는 마음과 의지의 결과. 그러니까 오감은 육체적인 감각이잖아요.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렇게 감각하는 거고, 또 열매는 이제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우리들의 정한 의지는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렇게 결과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의 상태에 있으면 죄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감각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싫고 희생이 싫고 남들에게 양보하는 거 싫고 뭐 이러한 것들, 그리고 제가 표현하는 것처럼 어떤 선한 일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그 만족의 감각을 찾기 위해서 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엔 항상 죄인들이 맺는 들포도에 그런 열매만 이제 맺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복과, 앞에서 얘기했던 정복과 다스림은 마음의 영역이고 생육과 번성은 충만은 육체의 영역을 한번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정복과 다스림은 우리들의 내면 안에서 어떤 죄의 부분을 이제 갖고 있는 거고, 이제 생육과 번성은 이제 표현되는 거, 눈에 보여지는 거, 이제 이러한 것들이라고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탄의 본질을 아담과 하와가 수용을 했어요. 그걸 선택을 했어요. 사탄의 본질이 밖에서 막 이렇게 어떻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나 사건 막 이런 것이 중요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인격의 이 내면의 모든 자체가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그 본성이 내 안에 있어서 나는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의 본질을 가지고 태어나고 내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를 쪼개고 나누고 자꾸 움직여서 판단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거듭남 있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선한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과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쪼개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 끝내는 소멸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잘못된 것을, 성장하지 못한 것을, 이제 비인격의 문제들을 이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탄 이러면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과학이 발달이 안 되고 어떤 증명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신이라는 본질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의 연약함이 신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인간의 손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이 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번개가 신이 되고 물이 신이 되고 바닷속에 뭐가 있다 그러고 이제 비가 안 오면 비를 오게 해달라고 어떤 대상을 찾아가고 어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연약함 속에서 신을 찾았어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고 어떤 것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사실화되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점점 사라지잖아요. 그거 지금 뭐가 됐어요? 그냥 문화재가 됐어요. 문화재. 세계 문화 유산 아니면 그 각 나라의 어떤 문화재 이제 이렇게 되어 버렸지. 그것을 막 옛날처럼 막 비가 많이 올 때 가서 비는 것이 아니라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해요? 집에 들어가죠. 뭐 태풍이 몰아친다 그러면 집에 가서 집에 태풍 맞지 않게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그거 어쩔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요. 옛날에는 태풍이 몰아치면 그것의 원인과 그것이 왜 와야 되는지 어디로부터 출발되어서 이렇게 왔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증상만 보이면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한 거예요? 빌은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약함이 그거를 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이 옛날보다는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그죠? 70년대, 80년대는 뭔가를 세우고 일으키는 때라 뭐든 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모든 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불안하니까 점집에 많이 찾아간대요. 그렇게 점집을 찾아가서 점을 본대요.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걸까? 나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문제를 해답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지면 그렇게 죄인의 어떤 것들이 발동되어서 그거를 신격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성이 내 의지화가 되어서 그렇게 나는 사탄의 본성을 가지고 그거를 표현해내면서 사는 게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죠. 거듭났어요. 근데 주님의 속성 중에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속성이 있어요. 같이 할 수 없잖아요. 양립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맨날 싸운다. 나는 맨날 죽는다. 그 고백이 그거예요. 내 두 가지 이격 주님 안에서 양립할 수 없는데 자꾸 죄의 법이 튀어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나는 매일 죽어야 된다. 나는 매일 싸워야 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 고백이 바울의 그런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영역은 뭐 우주 안에 충만할 수 있고 지구 안에 충만할 수 있고 근데 무엇보다도 내 안에 충만했다라는 거. 그 속성과 그 인격을 표현하는 것들이 내 안에 가장 충만하고 가장 많이 나왔고 그 모든 현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죄인들의 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약하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사람을 찾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데도 뭘 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요. 그 현실을 보고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야. 여기서 내가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올바른 것인가 이런 바른 판단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나부터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찾아요. 그렇죠? 오늘날에는 또 사람이 신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고 죄의 영역은 나한테 가장 충만했다. 나한테서 가장 강력했다. 그 모든 것을 현상들을 만들어낸 것은 바로 사람이었으니까 죄인의 사람 바로 나였으니까 이제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주 만물 속에 발견케 하셨는데 죄인이니까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이라는 개념을 찾지만 이 신이 어떤 신이었고 어떤 신인지 궁극적인 어떤 신인지에 대한 확답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연약하니까 그 연약함을 가지고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이 성경을 놓고도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이거 어디서 베껴 쓴 거 아니냐. 고대에 이러한 책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짜집기해서 이거를 성경으로 만든 거 아니냐. 특히 이제 모세오경 같은 경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세오경을 모세가 정리를 했지만 이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출생된 인류 속에 그 내용이 없었을까요? 그 노아 홍수의 사건이 딱 8명만 살아남았다면 그 8명이 살아서 또 이 지구의 여기저기로 퍼져나갔다면 그들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퍼져나갔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노아를 통해서 그 전에 있던 그 시대의 일들에 대해서도 이제 가지고 퍼져나갔을 것이다. 퍼져나가면서 그 이야기가 어떤 사람들은 정리한 사람도 있고 그냥 구전으로 남겨놓은 사람도 있고 또 정리하다가 구전으로 또 돌아가다 보니까 얘기가 삽입이 되고 좀 이렇게 어떻게 혼란스럽게 뭐 섞이고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죄인의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온전하게 정리가 안 된 거를 모세를 통해서 주님은 온전하게 정리를 하셨다. 그렇지만 곳곳에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 있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의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어떤 신이구나. 그래서 그 신에 어떤 이름을 붙이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성경에 대한 논란들이 이제 생기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내용도 그 중심이 바로 이렇게 전해되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이제 죄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이제 로마서 쭉 보면은 돌로 우상 만들고 나무로 우상을 만들었다.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이제 신약의 그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궁극적인 죄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성장해 가야 되는데 거기를 성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의지를 주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이제 자기의 편에서 올바르게 했기 때문에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다시 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제사라는 방법과 율법을 이렇게 주셔서 이제 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줬지만 또 그렇지 않은 시대의 죄인들은 계속 멀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 신약에 와서는 그 본체이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밝히고 또 그 가르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또 그 시대에 일어날 수 없는 정말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보고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고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저는 궁극적인 죄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자기가 하나님 위에서 지혜로운 삶을, 욕망적인 삶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죽임으로 자신을 희생함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죄인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다시 우리들의 의지가 주님을 선택하여서 그 성장의 마지막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희생되어짐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의 선택을 아버지 편에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 편에서 했죠. 자기 편에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운 사건, 그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그 자기의 입장에서 그거를 선택을 했지만, 그리스도의 선택은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항상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아버지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고, 나는 이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끝까지 아버지의 일을 이룰 거야. 그 마음에도, 그 내면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라고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버지 편에서, 주님 편에서 그 선택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타락된 의지를 완성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의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놓고 봤을 때, 어떠한 선택의 문제가 있을 때, 전에는 내 마음대로 아니면 그냥 환경에 움직여지는 대로 우리가 선택을 했지만, 우리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뜻을 이루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내가 기뻐하는 일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근심되지 않게 하고 올바르게 선택을 해 나가고 내 의지를 드리는 것일까? 우리는 지금 고민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우리 수준에 맞게 그 선택을 우리가 지금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된 자의 죄, 이제 그거 있잖아요. 성령을 근심되게 한다. 그리고 성령이 제물이 되신다. 육체가 성령의 일, 이제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인데,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일은 너무나도 많아요. 저도 옛날에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근심되게 할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되게 할 수 있을까? 뭐 그거는 몇 가지겠지, 그냥 큰 어떤 부분에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제 바울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 죄의 법, 내 마음에 있는 죄의 법, 거듭났지만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비인격으로 남아있는 그러한 나의 모습들이 발현이 되고 그게 드러나고 그것이 열매가 되어질 때 성령은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탄식이 뭐예요? 제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탄식으로 나를 대신해서 탄식하심으로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신 것처럼 성령은 그 탄식함으로 자기를 희생의 제물로 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다시 주님의 법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또 어떠한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들었을 때도 있고 그냥 스쳐 지나갈 때도 있고 어느 순간에 그 비인격적인 부분들을 들춰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성령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은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쪼개고 찾아내고 다 판단하셔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제 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뭘 하면 돼요? 네라고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라고 우리의 의지를 성령께 드려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또 그것이 조금 어려우면 주님의 말씀대로, 또 그 부분도 조금 어려우면 나보다 먼저 된 선배들의 아니면 나의 어떤 신앙을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같이 상담하고 얘기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성령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도 임재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거. 이 죄인의 인격에 가득 찬 이곳에 성령이 오셔서 의인의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일들을 우리 안에서 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게 임재 어떤 환경으로 오는 문제로서의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게 아니라 이 우리들의 내면 안에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가득 차 있고 변화되지 않는, 내가 꽉 붙들고 있는
쉽게 뿌리 뽑아지지 않는 이러한 인격들을 놓고 성령께서 내재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의 죄들은 주님의 뜻을 그냥 큰 틀에서 말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 주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지 않는 거,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거,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 이런 게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그리고 비인격이 인격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일은 작은 게 아니라 저는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내 안에 어떠한 말씀이나 어떤 일들로 감동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거. 나의 어떤 비인격이 있는데 그거를 주님의 이름을 앞세워가지고 그게 인격인 것 마냥 착각해서 하는 그런 것들.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구주가 중요하고 개인의 성령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그것이 충만한 성도들이 모이면 얼마나 더 충만하겠어요. 얼마나 더 아름답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함께 있음으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성령을 보면, 성령의 사람을 보면 이렇게 성령의 사람은 성령끼리 화답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 체험이 없어서 모르는데 그렇게까지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언의 성도들 모두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정확하고 또 거듭남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또 성령에 대해서도 정확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연합해가고 또 성령으로 서로 충만해져가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그 성장의 양식들이 되어주는 거예요. 성장의 양식이 되어주고 또 성장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먼저 된 자들은 잘 이끌어주고 또 부족한 자들은 이러한 문제 가운데 나보다 신앙이 좋은 누구가 이렇게 하던데 나도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노력을 해보고 도전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서로의 그 신앙의 협력자가 되어서 세 분의 하나님이 그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일들에 맞게끔 협력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아름답게 협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찬송가 532장입니다. 찬송가 532장입니다. 우리 찬양 후에 이성호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